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과 생명과 빛, 서머나 교회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아멘. 생명의 면류관. 아멘.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아멘. 자, 우리 먼저 에베소 교회를 다루게 되는데, 선포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과 생명과 빛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빛.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주님은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들을 좀 덜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요? 예?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전에는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몰라요. 주님을 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지위나 근거나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 안에 볼 때에 등잔대는 항상 진설병 상 뒤에 옵니다. 그렇죠? 진설병에서 생명 공급이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는 등대의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상징된 이 생명을 갖게 되고, 결과 우리는 등잔대로 상징된 이러한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통을 했지만 주님은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이 다 그래요. 모든 서신이. 에베소서에서는 아까도 교통했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7 금 등잔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별들은 뭐라 했어요? 전달자들. 예수의 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빛을 발하고 있는 별들로 상징된 교회의 전달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금 등잔대들 사이에 거느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미덕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에베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단계의 교회가 그 끝 무렵에도 주님의 눈에는 바람직했다는 겁니다. 바람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이 교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행위가 나오는데 일들을 말하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works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거나 느슨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거나 느슨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2, 3절에 보면은 수고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수고했어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도 했습니다. 일과 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은 평범한 일을 말하고 수고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고도 했고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악한 일들도 이 교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예, 일을 했지요. 수고했지요. 인내도 있었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도 시험을 해서 그들을 거절을 했어요. 예. 그렇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이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낸 것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분별력이 있었어요. 자, 여기 사도가 왔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라 하면 먼저 겁이 나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사도로 하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잘 들어야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사도인지를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참된 사도, 거짓 사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한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한다 했어요? 미워하는 것이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여러분들 니골라당은 뭡니까? 성직자 평신도 계급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멘. 자, 뭐가 있었어요? 일이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행위도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님은 미워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어요? 이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한 교회의 10원에 보면 교회 타락의 기운을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미덕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4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 딱 한 가지. 다 좋은데 말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일, 수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딱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책망할 것이 뭐 6가지, 7가지가 있었으면야, 뭐 그런 대로 수긍이 가겠지만, 책망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한 가지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가는 사랑이 이 다른 모든 미덕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항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 첫째가 하는 사랑. 첫째가 하는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제일 좋은, 이 첫째가 한다 하는데 first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사랑은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사랑입니다. 네. 첫째가 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제일 좋고 가장 좋은 사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를 그 사랑한 것이 처음 사랑, 첫째가 하는 사랑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네. 이 처음 사랑은, 첫째가 하는 사랑은 제일 좋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요. 네. 처음 믿을 때보다도. 어떤 사람은 제일 처음 믿을 때는 좋았는데 갈수록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체험하고 체험을 누리고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첫째가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만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그 남편들이 자신 안에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실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인격만이 사랑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하나님 자신은 최고이실 뿐만 아니라 처음입니다. 첫째가 하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이 처음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십니다. 이전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그분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으뜸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든 일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첫째의 자리, 가장 좋은 자리, 으뜸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일에서만이 아니고 작은 일들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셔야 돼요. 네. 아멘. 이사 선생님은 그래서 형제들에게 늘 넥타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넥타이를 살 때도 넥타이를 맬 때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셔야 한다. 내 마음이 맞는다 해서 내 손에 따라서 넥타이를 고르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지위를 가지시고 으뜸의 지위를 가지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넥타이를 고르도록 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자분들은 늘 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머리 모양을 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옷을 입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자매들은 쇼핑을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거기서 뭐 70%, 80% 세일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쇼핑 갈 때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지위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지위를 가지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다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또 남편은 아내들에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지위를 가지셔야 한다. 예.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는데 밖에 나가서는 좋은 말을 말하다가 집안에만 들어오면 이종 인격자라 그래요. 이종 인격자예요. 항상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지위를 가지시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 첫 번째 위치를 드리지에게 그 자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처음 사랑, 첫째 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 그리스도를 으뜸의 위치로 두지 않는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하고 무슨 인내를 하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거짓 선지자 사도들을 뭐 시험하고 니골라당을 아무 소용없어요. 네.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결혼해서 상대방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남이지 사실은. 남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을 첫째 으뜸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타락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타락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타락의 결과는 등잔대로 옮기는 그 간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간증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첫째 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장 7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심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귀가 있는 사람은 뭘 들어야 돼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영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처음 시작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면 항상 그 영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주님과 그 영은 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입니다. 이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 있는 사람은 교회들에게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상준인데 특출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독특한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듣기 위해서는 이 합당한 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합당한 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서 보는 것은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먼저 음성을 들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 귀가 이렇게 막혀서 들을 수 없다면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소서. 듣고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고, 아까 미워하는 게 있다 했죠, 주님께서. 예,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 이렇게 첫째가 하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버리지 않을 때에 그는 이기는 자예요. 주님을 말이죠, 첫째가 하는 가장 좋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주의를 드리는 그 사람은 여기서 이기는 자입니다. 다른 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요. 우리가 그 각주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있는 낙원은 아브라함과 모든 죽은 성도들이 있는 즐겁고 안식이 있는 장소이다. 자,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네, 나고 가죠. 근데 여기 7절에 있는 낙원은 그 낙원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안에 생명나무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누릴 때에 오늘 교회 생활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고 누릴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끌려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완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주의를 드리고 이 생명나무신 그분을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낙원을 소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이 낙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낙원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으뜸의 주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낙원이 됩니다. 한번 체험해보세요. 한 달 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나무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좋을까요? 진짜 쓴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기능을 발휘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처럼 고통인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이 처음 사랑을, 첫째 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또 누린다면, 여기 중요한 말씀, 교회의 상태와 관계없이 교회는 우리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문제. 교회의 상태와 관계없이 좋든 나쁘든 교회는 우리의 낙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낙원이 되는 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누리지 않으면 교회는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니면 뭐예요? 그거는 음부 중에 음부야. 네. 그러나 사랑하고 누린다면 교회 생활은 낙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요? 형제 자매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즐겁지 못하고 안식도 없고 누림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낙원은 장차 올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를 미리 맛보면서 누려야 미리 맛보던 그 예수를 거기 가서 충만히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도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공통분기제예요. 그렇지만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만이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보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다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이 문제는 우리를 태초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 공급을 누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이러한 풍성으로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첫째 가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조건은 사랑인 것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 첫 번째 지위와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이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누릴 때에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는 금 등잔대로서 단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이 여기에 있고 가장 좋은 생명나무가 여기 있고 가장 빛나는 금 등잔대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과 생명과 빛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지위를 드리고 으뜸의 지위를 드린다면 우리는 고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 그렇죠? 로마서 2번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릴 때 많은 방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선생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고향 치부에서 중국 세관에서 일하던 돈 잘 버는 한 형제가 있었대요. 이 형제인데 돈을 잘 벌어. 세관에서 돈 잘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형제는 매우 세상적이었고 또 그 안에는 세상적인 형제와 함께 세상적인 일들을 많이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해가 다 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첫 번째 지위에 드리도록 가장 좋은 지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내는 그 형제와 함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제가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야. 그럼 가장 손해를 본 사람 누굽니까? 이 아내예요. 전에는 자기를 가장 극진히 대해주고 위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께 첫 번째 지위, 으뜸의 지위를 주는 거야. 아내는 그 뭡니까? 밀려났어요. 이게 상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몇몇 형제들을 초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몇 명의 형제들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몇 형제들이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상 선생님도 그 자리에 한번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하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음식을 내왔는데 보니까 차가운 남은 음식을 가지고 차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것도 다 식었어.
그 남은 음식으로 형제들을 접대한 거예요. 그 형제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 형제들, 같이 있던 형제들은, 그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맛있게 기분 좋게 먹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첫 번째 지혜와 으뜸의 지혜를 들었을 때 오는 것이 이 아내로부터 고난을 받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면 그 자매도 참 대단해. 자매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면요 형제보다 자매들이 더 못했어요. 독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박해하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박해하고,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며느리를 박해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가 그의 원수라 그랬어요. 네. 근데 말이죠, 이 원수는 아무 때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위치, 으뜸의 주의를 드리니까 자기들이 밀려나 안 밀려요. 어떤 자매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첫 번째 지위와 으뜸의 주의를 드린다면 믿지 않은 남편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멘.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너는 헬라어로 뭐죠? 몰약입니다. 헬라어로 뭐예요? 몰약. 이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에베소 서문화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어요.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콘스탄틴 대자가 즉위할 때까지 로마 제국에 박해하랬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뭐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분 앞에 다른 처음이 없습니다. 그분 뒤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분을 끝낼 수는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인데.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이런 분을 알고 이런 분을 체험하면서 승리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은 부활이시죠. 그분이 죽으셨고 사망에 들어가셨지만 사방이 그분을 메어 놓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망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사실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다음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타락은 어려울 때 타락하는 게 아니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타락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늘 부르고 교회 생활 잘합니다. 맞아요? 아멘. 이런 교회가 고난을 당했는데 먼저는 뭘 당했습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정도는 오직 환난에 의해서만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누리냐 안 누리냐는 문제가 있어 봐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의 환난을 뭐 한다 했어요? 안다 했어요. 가난도 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합니까?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그걸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서 이런 악한 일들, 이런 문제들을, 이런 환경들을 허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남편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아내를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떤 때는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게 실패한 겁니까? 그건 주님이 안배하신 겁니다. 왜? 그런 자녀들, 그런 건강, 이빨이 좀 흔들리는 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배후에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배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런 사건들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치마니 형제님은 사람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도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안다는 말, 가난도 알아요. 네. 여기 진짜 사실은 이게 교회사 읽어보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하게 돼. 여기 지금 핍박받는 교회 아닙니까?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 10명의 이 황제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를 핍박했어. 황제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믿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 안 했어요? 네. 이 군인들이 뭐 발로 차고 들어가서 쥐들이 갖고 싶은 거 다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뺏기고 강탈당하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고 했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수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물건을 빼앗기는 것도 봤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매혹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간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내가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뭐다 했어요? 풍족하다. 사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풍족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는 궁핍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풍족합니다. 그들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리스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부활 생명의 풍성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가난이 있었고 세 번째 고난은 비방입니다. 사탄의 회에 속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고 온갖 믿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모략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제사장 직분이 있죠. 제사의식도 있죠. 물질적인 성전도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더니 제사장도 없고 의식도 안 지키고 성전도 없고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러니까 유대교 실행을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미워하게 살아겠어요. 미워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소문을 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이 지회 협약 안에 있는 교회들을 비방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영과 생명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실행들, 어떤 이 관습들을 우리는 다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목사 제도가 있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마귀에 의해서 투옥이 됐어요. 너는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해 것이다. 여기 환난, 가난, 비방에 더해서 여기 보면은 또 다시 다른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계속해서 덮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귀가 반대하고 비방하더니 결국에는 이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며칠 동안요? 10일이라는 것은 온전하지만 짧은 기간이다. 사실은 2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어요. 200년 동안. 몇 년 동안? 2세기 또 200년 동안. 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까지. 완전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냥 그거 짧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들 밑에서 10차례의 박해를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10명의 황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네로 황제가 첫 번째 박해자였고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안,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 막시무스 들어봤죠? 막시무스, 데키우스 이름도 이상해요. 발레리아누스, 아우렐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10시기로 나누어서 서머나 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번에 보면 결국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투옥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마귀도 어찌할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 맞죠? 예. 죽기 아니면 살긴 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부를, 우리의 건강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댔어요. 내 몸은 그들이 죽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있으리라. 그들이 와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결코 죽일 수 없다. 대단해요. 그죠? 이신측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이때 죽었어요. 네로가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고 베드로 보고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막 간청을 했어요. 안 간다고 해도 계속 하도 요청에 못 이겨서 다른 데로 가려고 나가는데 로마 성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걸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 요구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를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의 베드로.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군지 압니까? 이 폴리캅. 이때 살아있었던 폴리캅이 있었는데 나이가 86세야. 그걸 체포했는데 너무 나이도 많고 늙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차마 죽이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네가 나사렛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 폴리카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 몸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결국은 화형당했죠. 하반신이 다 불에 타고 있는 중에도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간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서머나의 성도들과는 다른 좋은 정부를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우리를 받게 합니까? 정부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믿는다고? 그렇지만 밖에는 다른 많은 방면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형제 말이죠. 아내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건 사실 육신적인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순교에는 정신적인 순교도 있고 영적인 순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로부터 받은 그 형제, 차가운 남은 음식을 차려놓은 그 아내로부터 받은 그 핍박, 고난, 이때에 그는 좋은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교통하러 그 형제가 자주 찾아왔대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고 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그 느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결코 바꾸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께 첫 번째 지위와 으뜸의 지위를 내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가난을 체험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그걸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제거해 주시질 않고, 바울도 가시가 있었죠. 그렇지만 가시를 제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는 주님의 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괴로움과 시험과 박해가 결국은 넘치는 족한 은혜신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여기 이상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괴로움과 이런 시험과 박해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땅을 여행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지방 교회 안에 우리가 체험하기 위한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이죠. 교회 생활의 입구에는 좁은 문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 거기에는 뒷문도 없고 비상구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뒷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상구도 없어요.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박해하는 성도들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죠.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여기가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그곳은 여기보다 더 나쁠 것이다. 더 많은 박해자들이 있을 것이다. 뭘 피하려다가? 아, 그랬어. 음부의 문이 교회를 향해 열려 있지만 그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아주 특별한 성질은 바로 이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형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어디 가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회복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나를 만날 때마다 아직도 살아있네. 오늘 그 형님 안 오셨네. 아직도 살아있네. 그래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살아있지. 그럼 이 교회를 떠나란 말이가.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니까 어떤 형제도 한 목사 아직도 살아있네. 목사는 내려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목사라 그래.
그래 할 말이 없나 가는. 고만 아직도 살아있네. 아직도 있네. 그렇죠. 우리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을 읽을 힘도 없고 아멘도 못하고 진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있어요.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이걸 우리가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이 말씀하죠.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기는 이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이런 핍박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 생명의 능력에 이기는 힘이에요. 이 이기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 이 이기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 탁월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뛰어난 부활, 탁월한 부활은 언제 있게 됩니까? 네? 6째인 직전에 산의 아이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될 것입니다. 산의 아이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죽도록 충성해서 죽었죠. 언제 부활합니까? 그때 부활해서. 이때 부활해야지 보좌로 휴거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뛰어난 부활입니다. 이건 탁월. 여러분들 결국 죽으면 우리들이 부활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부활합니다. 다. 이기든 실패하든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야 하네요. 천년 왕국의 끝에 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해서 거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 나중에.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처리할 게 없어요. 사망이 그를 건드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 로마의 지하 가면은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대요. 카타콤 알지요? 지하 동굴입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숨어서 비밀스럽게 집회를 하고 누렸던 장소인데 그 벽에는 죽은 동료들이 죽으면 그 벽에다가 매당도 하고 또는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림들에 보면은 이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많이 그려져 있대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형제들보다도 자매들이 많았다는 거 있습니다. 왜 많았는가? 형제들은 잡혀가서 많이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럼 자매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자매들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었고 자매들도 끌려나가서 죽은 자매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그림에 양쪽에 2명의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는 그 교회 장로들을 말한다 그래요. 이 자매가 양쪽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두루마리 차기에 있는 성령을 읽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자매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매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핍박받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자매들의 기도가 상당히 귀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자립생님들은 특별히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머나 교회는 부활 생명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해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러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